11장까지 세차게 흐르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물줄기는 이제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는 은사와 직분의 역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신앙을 열광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되면서 영성이 과시적인 모습으로 전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와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에 관련한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가는데 3장에 걸쳐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12, 13, 14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 활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현으로서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가의 경우 예수께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음을 증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였고,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에게서의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실제의 세계를 나타내주는 보혜사로 나타나고 예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밝혀줍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부를 만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성령은 어떤가? 바울에게서의 성령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구원의 숨으로 존재합니다. 신앙의 능력이며 복음의 중재자이고 십자가의 지식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옛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활력으로서 성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올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표이며 보증으로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참된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참된 기준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느냐, 이 두 가지 물음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세 장, 12, 13, 14장의 어떤 이게 전체적인 배경으로 두고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은 11장과 마찬가지로 이게 전반부, 후반부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각각 인용이 되고 자꾸 분리되어서 해석되는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11장을 통으로 보았던 것처럼 12장 역시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가고자 합니다. 그냥 편의상 1절부터 11절까지를 전반부, 12절부터 31절까지를 후반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같은 패턴입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4절 여러 가지나 같고, 5절 여러 가지나 같고, 6절 여러 가지나 같고, 요게 지금 라임처럼 주고받습니다. 이제 후반부도 그렇습니다. 12절 하나인데 많고 많은데 하나이고, 13절 다양한데 하나이고, 14절 여럿인데 하나이고.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패턴으로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과 하나, 하나와 여럿, 이게 라임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명제를 새로운 비유와 상징으로 발전시키면서 구체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은사와 하나 되는 은사, 많은 지체와 하나 되는 몸, 요게 지금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변주곡처럼 다시 연주하다가 그 주제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면서 마무리하는데, 이 후반부는 또한 13장의 전주곡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거 이제 12장을 은사장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단어 굉장히 귀에 익숙하죠? 자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존재감이 있어, 존재감이 강력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매력 혹은 영향력, 자신감이나 권위로도 주로 가리키게 되는데 본래 의미와는 다릅니다.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의 결과물입니다. 카리스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의 결과가 카리스마입니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소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언제나 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 카리스의 주도권은, 그리고 그 이 결과물에 대한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물,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이 호의의 증거,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에 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무엇이냐? 보편성에 있습니다. 지금 12장에서 계속 나열되는 그런 구조를 보면 이 하나님의 호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방점입니다.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이 사이사이에 은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영들 분별함, 예언함, 방언,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은사의 이름, 그 내용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은사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11절과 7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7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면서 이 단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 이렇게 씨 뿌리듯이 나눠주신 이유,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가져오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공공의 유익을, 공공의 도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은사라고 하는 것, 각 사람에게 주셨지만 개인이 아닌 공공의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공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여럿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은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후반부를 이끌어 갑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랑 지금 은사의 이야기랑 몸의 이야기랑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의 비유는 사실 바울이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유비입니다. 로마 사회의 위계의 질서를 정당화하며 견고하게 했던 그런 정치적인 비유로 많이 사용된 것이 이 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로 구조화된 이 서열의 계급 구조가 그러하고 후원자 문화가 지배했던 경제적인 구조도 그러합니다. 물론 이 몸의 비유는 국가의 어떤 유기적인 통합과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들 그리고 사회 질서에 있어서 순기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왜 또 몸에 머리를 남자에 비유하고 또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몸에 비유하는 모든 비유들 마찬가지 여기랑 엮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몸 비유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분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또 지배와 서열의 그런 비유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질서로 섬김의 질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몸의 비유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존재가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서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더 존귀한가? 치열하게 싸우는 로마 세계 속에서 특히 약한 자에게 더 존귀함을 입힌다라고 하는 역전의 윤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사고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가?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11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루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쟁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의 이 분쟁의 중심은 은사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호의가 교회 공동체의 분쟁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의 만찬을 예를 들었습니다. 찢기신 주의 몸이 주의 몸으로 주의 만찬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초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호의로 주시는 은사와 직분이 다시 주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분쟁이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 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세미콜론도 끼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세미콜론 문장 부호라고 하는 것이 후대 해석자들의 해석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어떻게 읽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이 무엇입니까? 앞문장을 끊고 또 앞문장의 내용을 새롭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기호인데 그런 의미에서 23절에서 25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에 우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섞었는데 이게 뭐냐? 조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르게 하다, 조화롭게 하다. 조화로운 우리의 몸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역할 역시 고르게 하시는 분이다. 아무렇게나 한 통에 다 섞어서 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를, 각각의 지체를 그 가치와 의미가 손상되지 않게 그 차이도 분명히 하면서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거, 태초의 조화로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던 그 창조의 조화로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높은 직분을 가졌느냐? 머리는 누구냐? 그럼 꼬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아무리 겉으로 관심 없는 척해도 그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음은 아닙니다. 왜냐? 위계적 서열을 정당화하면서 오랜 세월 사회를 통치했던 정치 철학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은밀한 가운데에 끊임없이 강화된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강력한 위계 문화가 여전히 발휘되는 곳, 역사적으로 이 문화가 잠재워지지 않는 곳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직제가 때로는 그런 약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쓸모의 기준으로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문화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끊임없이 경쟁하고 분쟁하는 거,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동일합니다. 본문 28절에도 직분이 막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직분의 나열 순서를 가지고 중요도를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저 현실적인 배열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하셨으니 서로 돌보라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사와 직분, 약하든지 강하든지 쓸모가 있든지 없어 보이든지 높아 보이든지 낮아 보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에 그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받은 은사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분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은사와 직분은 그 직분에서는 별다른 의미와 가치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은사,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4장은 예언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하셨으니 서로 돌보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이 사랑장,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애초에 그러나 결혼하는 부부들을 위해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12장부터 14장 이 전체는 분쟁이 있는 교회, 갈등으로 깨어지고 있는 그 교회, 다양한 능력과 은사와 직분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으로 초대되어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찢어지지 말라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서로 의존되어서 조화롭게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견실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바로 서로 돌보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은사,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의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돌볼 것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의 물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속한 나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들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히 좋게 보시는 하나님, 교회를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다른 이들과 조화로움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사도 능력도 직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작은 은사가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고 엎어진 자를 일으키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